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온전케 되라. 예, 사랑으로 온전케 되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끝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 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 결과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늘 부분적인 미완성적인 존재가 완성이 되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요. 계속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인간에게 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이기 때문에 미완성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적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평생에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도 결국은 죽을 때도 보면 우리는 미완성적인 존재거든요. 부분적인 거예요. 모든 거가 다 완벽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면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려운 말씀 같은데 단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언도, 우리가 가진 능력도, 결국은 믿음도, 소망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다 패해지리라. 정말 그 온전한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이런 표현했어요. 거울을 보는 표현을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확실히 주님을 알아보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알듯이 확실히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진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는 부분적이고 미완성적인 존재인 내가 점점 온전해 가지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첫 번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온전해지면서 내가 미성숙한 존재에서 부분적인 존재에서 온전해져 감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 구체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나의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 생활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엄마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죠?
점점 말을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3살, 5살 되면 막 시끄럽다 할 정도로 막 떠들어댑니다. 막. 예. 우리 딸도 이게 말문 열렸을 때 끝없이 얘기하더라고. 아빠 하면서 막 끝없이 얘기를 해요. 말을 막 한참 배우니까. 근데 그 언어가요, 처음에 미숙한 언어예요. 미숙한 언어. 그러다가 점점 장성하면서 말도 달라져요. 성숙되고. 그리고 철이 들면서 아이의 말이 이제 어른의 말 같은 말도 하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이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더 이상 언어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 40, 50, 60이 넘어가고 되는데도 말은 미성숙한 거예요. 언어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어떻게 그럼 성장하고 온전해지는가? 그게 답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얘기하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왜 말이 어린아이와 같을까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가 40이면 40에 맞는 언어생활, 50이면 60이면 60에 맞는 언어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더 성숙한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말하는 것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냐는 거예요. 왜 계속 멈춰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성숙했던 부분이 언어였어요. 언어예요. 대표적인 미성숙한 언어가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불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불평이 많아요. 투정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불평이 많아요. 언어가 미성숙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그들의 언어 생활은 뭐죠? 네, 늘 불평이에요. 모세한테 그러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길 끌고 왔느냐.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게 없으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만나만 주니까 뭐죠?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불평하고 끝없는 불평이에요.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언어 생활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말이 온전해져야 우리가 성숙됐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불평이 많고 늘 타박이 많고 비난을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말이 내가 많다면 나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언어 생활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어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러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걷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모세의 언어가 전혀 달라요. 이 내용과 언어의 깊이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답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킴을 받고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바뀌냐면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만났거든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버려진 채 지내는 모세.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말이 바뀌는 거 알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이 언어가 달라져요.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말도 이뻐져요. 그래서 막 당신이 최고라 그러고 막 연애할 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러고 누가 봐도 안 예쁜데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말이 예뻐지는 거예요. 말이요. 당신 최고라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처음에는 뭐 결혼해서 음식이 맛이 없어도 음식을 잘한다 그러고 현실과 다르죠. 근데 말이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성숙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말이 계속 성숙해져요.
결국 우리의 언어가 성숙하지 못하고 왜 어린아이 같이 말이 정체됐냐면 사랑이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고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늘 아껴 주신다라는 걸 느낀다면 우리의 언어는 벌써 달라졌다는 얘기죠. 언어가 이미 온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이 아름다워지고 언어가 이뻐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존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난 모세의 언어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바뀌는 건 여호수아 세대 때예요. 가나안을 진격하러 갈 때요.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전쟁을 끌고 시작을 해요. 너 가서 가나안 땅들을 다 이제 우리가 점령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백성들의 언어예요. 늘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안 변했다면요. 또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또 전쟁을 하자 그러냐. 근데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의 말이라면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더 나아가 뭐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이 돼줄 테니까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언어가 바뀌었다고. 언어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언어가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말하는 걸 온전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예요. 미완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온전해진 영혼이 되려면 먼저 말부터 온전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나를 점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온전해지면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가 온전해지려면 뭐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걸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언어를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숙된 언어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깨닫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은 마을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영접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위대한 분을 모시러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지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주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고 제자들하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을 안 갖고 왔다. 그게 4절, 16장 4절 7절에 나와요. 9절에서 11절에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의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너네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외식, 저 껍데기,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누룩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떡을 안 갖고 왔다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돈을 버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제자들하고 마을마다 가서 말씀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면 그 마을에서 대접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주면 떡을 갖고 오면 제자들이 그 떡을 주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기적을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그 마을에서 그냥 나오니까 떡이나 뭐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떡이 없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은 뭔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떡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킨 건 너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걸 너네들이 아직도 기억을 못하느냐. 왜 지금 떡 없는 걸 걱정하고 있냐. 떡 없는 거. 바로 이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성숙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은 걸 너희들이 봤는데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떡이 없다고 왜 걱정하고 있냐. 내가 이 떡 한 덩이를 가지고 12명을 못 먹을 거 아니야.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왜 그랬냐. 우리들은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은 5,000명도 먹일 수 있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해석이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킨 깨달음이 없는 거죠.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게 깨달음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굶주리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굶지 않도록 주님은 이 배 안에서도 먹을 것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거. 깨달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늘 보이는 현상에만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보리떡 5개 한번 설교했죠. 내 거예요.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 게 깨달음이에요. 내 거지만 보잘것없이 작은 거지만 이걸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깨달음은 없고 기적의 현상만을 집중할 때는 늘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 기적의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복음서를 쓰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 이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언제 쓴 거냐면 주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은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요 그래 다 뭐요?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계시지만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깨우친 다음에 쓴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이들의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다 그렇게 깨달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떡 없음을 의논했던 그때는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안 계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했던 거구나. 깨닫고 복음서를 그렇게 다 적어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다요. 깨달은 주님의 사랑들이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그때서 부모님 사랑 깨닫는다.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 잘 못 깨닫다가 이제 안 계시면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어렸을 땐 철없다 모르다가 부모님이 사는 게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유,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맨날 사시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셨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왜 그렇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셨는지. 그 쓸만도 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쓰지도 않고 저렇게 사셨는지.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맨날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이란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늘 미성숙해요. 부분적이에요.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라. 그럼 알 거다. 그때 너도 깨닫게 될 거다.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깨닫게 될 거다. 사랑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키우며 사랑할 때 그때 깨달음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사셨는지.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주님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안 계시는데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왜 하셨는지,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 이유를, 그 깨달음을 함께 기록한 게 이게 다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에는 다 깨달음이 다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공동체에는, 가정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은 깨닫게 하는 것을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세 번째, 내가 이 미완성적인 존재가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온전해진다. 인간에게 주신 아주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문명을 만들었고 이 생각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늘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아이와 같다라는 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마트 가면요, 엄마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마트에서 보면요, 그걸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이의 생각이에요. 예. 집에는 없는데 마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예. 그럼 아이들은 거기 코너에 서서 막, 아이들은 뭐죠?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다
타인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마트에서 막 다 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꽂힌 거 잡고 그거 사달라고 막 떼쓰죠. 그 엄마가 안 된다고 그 제자리에다 놓으면 뭐죠?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막 뒹굴고 막 울고 난리를 쳐요. 아이는 주변을 인지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고요. 주변의 상황을 인지할 줄 몰라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엄마가 뭐 하죠?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협박이 시작돼. 죽을래? 이러면서 엄마가 너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하죠. 아이들은 인지를 못해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인지 능력이야.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주변을 생각 안 해요. 타인을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6장 5절에 주님이 홍수 심판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이 머릿속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더 벗어나서 여기가 악으로 들어찼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모습, 이 머릿속에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온전해졌다라는 것, 내가 온전함을 간다는 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을 봐도 상황을 보고 생각이 달라져요. 영혼을 만나도 영혼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늘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생각하는 게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거를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생각하는 게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상담도 해줬는데도 생각하는 게 늘 제자리예요. 늘 생각하는 게 늘 제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린아이 같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얘기하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말썽꾸러기였어요. 이 아들들이 뭐냐? 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잘라서 가져가요.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요. 아이의 행동이 아이의 생각이 아이 같으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투정 부리는 애하고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먹고 싶으면 뚝 잘라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두 아들이 막 그냥 다 잘라가고 자기 가져가고 백성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앞으로 쟤들이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나 걱정을 하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참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잘라가십시오. 그래도 아니다고 뺏어가지고 잘라갔다니. 이게 아이의 행동과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결국 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 법궤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는 이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을 주죠. 내가
내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을 두르니 누구죠? 네,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 내 마음. 사무엘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엘리 제사장 밑에 길러졌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엘리 제사장에게 길러졌고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기르질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아들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게 사무엘이 달랐던 거거든요. 즉 생각하는 것이 온전해지려면요. 주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것을 알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만난 사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길러진 자, 그 생각이 남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위대한 마지막 사서로서 거의 왕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왕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왜 그랬냐면 백성들은 사무엘을 왕처럼 여겼어요. 일반적인 사사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이면 모든 백성이 믿을 정도로.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사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삼손은 그냥 나귀뼈로 블레셋이나 쳐 죽이고 기드온도 싸워서 전쟁이나 이기고 이런 사사들만 있었는데 유일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평생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니면서.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나왔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해방 때문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죠. 그랜트 장군이 10만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남북전쟁을 싸웠어요. 그래도 그 전쟁이 밀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링컨은 힘들었어요. 근데 링컨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토우 분이 쓴 책인데 우리가 아마 옛날에 뭐 이렇게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별것 아닌 책을인데 그거에 힘을 얻었다고요. 링컨이. 이 스토우 분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핍박을 받던 상황들을 소설로 쓴 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죠. 그 책에는 굉장한 그 힘이 실려 있어요. 이 스토우 부인이 영혼들의 소중함과 노예 해방에 대한 어떤 영혼도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힘이 실려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우 부인을 링컨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 책에다가 스토우 부인이 그 사인하듯이 이렇게 써서 준 글이 있어요. 링컨에게. 뭐라고 적었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써서 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사랑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마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좀처럼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사랑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랜트 장군의 그 10만의 정예부대보다 더 강한 힘을 링컨에게 줬던 건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사랑의 이야기. 노예였지만 노예도 사랑한 이야기. 여러분, 사랑은 생각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 미움과 증오를 이겼는가? 형들의 배신의 고통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미움과 증오,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사랑이 생각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